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람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크게 이제 5 문단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아브람이 죽기 전에 그 재산을 바로 이삭과 그리고 이런 서자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아브람이 죽고 장사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은 이삭과 에서가 탄생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면, 마지막 27절부터 3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 그리고 야곱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아브람은 7절 내용을 보니까 향년 175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이제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 살아서 결국 175세에 지금 죽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 향년이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향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 원어적 의미를 이렇게 살려보면은 산 횟수의 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 살았다 이렇게 하지만 아브람은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 175년을 이렇게 하루로 환산해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삶을 향년 175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아브람은 죽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아브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살펴보면은 아브람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도라라. 그러면 결국 이제 이삭에게 의지하지 않고 새롭게 장가를 들어서 이제 가족을 꾸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또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침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24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람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뭐를 택하지 말고?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저기 7절 하반절도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결혼시키면서 내 며느리를 맞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자손을 중심으로 한 가정 생활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기 이전에 아니 약 140세가 넘었는데 무슨 또 장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개종하시죠. 그 개종된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뭐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바로 아버지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열국이 아버지가 되려면은 열국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섯 족속이 지금 탄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 자, 아브람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자칫 이 내용을 훗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아브람이 이삭에게 죽기 전에 상속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면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저 동산, 부동산 이런 내용을 물려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모든 소유를 줬다 하는 이 내용은 자기 삶의 전체를 다 물려줬다는 거 유산으로. 그 속에는 지난 175년을 이제 살면서 최소한 1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어떤 삶의 모든 신앙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내용도 모든 정신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질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이에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뭘 주었다? 재산을 주었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인데 이 내용은 이제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뭡니까? 자녀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미리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장자에게 다 주지만 차자에게는 서자들에게는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뭐 하고 있어요? 재물을 주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5절에 소유를 주었다, 6절에 재물을 주었다. 이 내용은 구분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유를 주는 것은 바로 장자권에 따른 정당한 그런 재산이라면 6절 내용을 재물을 주었다는 것은 서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혜택을 주었다라는 그런 뜻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가서 살기 위해서 재물을 주니까 여기에 6절 중반절에 이런 표현하고 있죠. 자기 뭐예요? 생전에 이 일을 다 마무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유가 설명되고 있죠.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언약의 자손과 그리고 육신의 자손을 분리시켜서 이제는 같이 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쟁 요소를 생전에 다 이렇게 뭡니까? 정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 단어 향년이라는 내용에 모든 것을 포함시켰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론적 신앙이죠. 그래서 하루가 모여서 175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8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좀 새로운 표현이죠. 높고 늙었다. 그 내용은 이제 충만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수를 다 누렸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삶,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은 바로 구약 성경의 천국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천국 같다는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죽어 돌아갔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원어적 의미로 본다면 새로운 출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 백성은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또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불행한 인생이죠. 그리고 죽어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자, 그래서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이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사실은 뭘 준비해 놓은 겁니까? 자기가 돌아갈 장소, 바로 무덤을 준비해 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묻힐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바로 근거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지를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에브론에게 땅을 살 때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샀던 것은 신앙의 유산을 잘 이렇게 넘겨준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10절에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서 산 밭이다. 그런데 요게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산밭 이렇게 처린 것이 아니라 산 그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제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너희 후손이 430년 동안 이렇게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의 교두보를 지금 아브라함은 생전에 만들어 두고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11절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아브람 생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아브람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것은 뭐가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말씀이 전수가 되었고, 그리고 신앙이 잘 전수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살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죽은 이후에도 뭐가 돼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복인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까? 자, 앞에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산이 이제 6명이 나오고 그의 자녀들이 쫙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후손들도 지금 자녀들을 아주 그냥 순풍순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낳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자녀는요, 굉장한 사실은 축복의 개념이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는가,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라는 개념으로 연결된 당시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40의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26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그때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근데 후처의 소생들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잘 낳아요. 그리고 뒤에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보다 먼저 낳았던 육신의 형 바로 이스마엘은 뒤에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의 그 계통이 뭐예요?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이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누구는 못 낳아요? 이삭은 그러면 복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줬다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삶을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요,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이
기록에 대한 순서와 그리고 그 분량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그드라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 족보로 딱 3절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12절부터 18절까지 단 7절에 이제 이스마엘의 후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3절 그리고 뒤에 뭡니까? 7절 기록하고 난 이후에 19절부터는 계속해서 누구의 족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이삭의 족보. 그러니까 복은요,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이 자체로 복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비전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11절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줬다라는 사실은 맞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했다. 여기에서 이제 복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6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갈이 도망가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만나는 그 장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어디서 살았어요?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살았다. 결국 장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이하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쭉 기록하면서 1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는 그 이스마엘에게도 12 지도자를 주겠다 약속하신 그 내용을 25장 16절에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가 16절 12방백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의 이스마엘의 족보는 7번째 족보라면은 10개 중에서 19절에 나타나는 이삭의 족보는 10개의 족보 중에 8번째 족보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구속 역사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아브람과 이삭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 역사가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 내용을 통해서 보는 개인에서 한 가정으로 이루어지고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제는 한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삭의 후예 가운데 이렇게 잘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자, 그런데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어떻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졌는지 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2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20년 동안 그를 위하여 뭐 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거기에 빗줄을 쫙 쳐놓으세요. 예,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신앙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다는 것에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주시지 않으니까 자녀를 잊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진행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삭은 인간적인 노력 하나도 없고 딱 한 문장 이렇게 끝내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뭐 했다? 그 내용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아마도 아브람과 사레가 나도 자식이 없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많이 고려했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사실은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셨다. 그러니 이제 자녀를 주고 말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삭은 딱 한 가지 하는 내용은 인간적인 방법 다 내놓고 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사실은 쌍둥이가 되는데 그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태 속에서도 이제는 한 아이가 아니라 두 민족으로 나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그런 사랑이 27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장성함이, 에서는 뭐다?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그리고 들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 같은 쌍둥이인데도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애가 이루어졌는가 보세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각각 이제 아이들을 편애해서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의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했다, 육신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이삭이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갈 길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후에 이삭이 눈이 어두운 그런 어떤 결과, 눈이 어둡다는 것은 신앙의 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성장한 후의 단편적인 내용이, 야곱이 29절 하루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아주 그냥 너무 배가 고픈 상태로 지금 야곱의 죽쓰는 것을 보면서 붉은 것을 나를 먹게 해라. 그러면은 동생이, 형이 그냥 배고파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은 죽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찬스로 삼아 가지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는 그런 자로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그것은 둘 다 부모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렇게 장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곱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다. 그리고 에서는 먹었다. 그리고 마셨다. 일어나서 갔다.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망령된 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망령됐다는 것은 뭡니까? 표현을 본다면 노망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런 어떤 내용은 팥죽 이런 한 그릇의 그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이런 경솔함 뿐만 아니라 표현이 잘못되고 쟁취하는 내용은 달랐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자 하고는 야곱을 비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떻게 전수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의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교육관, 이 부분들을 오늘 25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의 그런 족적을 남길 때 향년 175세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바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루를 이제 1년으로 175년으로 향년으로 그 신앙의 족적을 남겼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주어진 하루를 정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언약의 가정이 잘 이렇게 장착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자녀들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이제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의 그런 어떤 언약의 자손과 그리고 이제는 서자들 육신의 그런 자녀들과 이제 분쟁 없도록 온전히 이렇게 분리해내어서 이제 부성애를 잘 발휘했던 그런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자신이 이제 조상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막벨라 굴을 미리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손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놨다는 그런 측면,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을 주심으로 신앙 전수가 잘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늘 종말론적인 삶으로 이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